우리 너무나 귀중한 우리 너무나 사랑스러운 우리 렘넌트들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뭘 해보시느냐? 내 속에 모든 염려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떠나갈 때까지, 그리고 내 속에 내 거 완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하도록,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완벽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정도로, 그래서 내 안에 보좌로부터 오는 참 평안함과 확신과 능력과 자신감, 이런 것들이 넘쳐날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혹시 필요하면은 하루 날을 잡아서 여러분들이 산에 가든지 들에 가든지 아니면 바닷가에 가든지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한번 내 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샛별을 좋아하는 남자는 늘 떠오르겠지만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이 샛별은 새벽별이거든요. 영어로 morning star예요. 아침별입니다. 샛별이 떠오르면은 어둠은 이제 끝난 거예요. 어둠은 다 물러가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내 속에 모든 흑암의 권세, 어둠의 세력들, 부정적인 거, 원망, 불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본주의, 쓸데없는 생각, 그다음 허황된 생각, 죄짓고 타락할 생각, 또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분노가 막 일어나는 이런 것들, 완전 다 이 어둠의 세력이 없어질 때까지 할 수 있겠죠. 그냥 기도 많이 하라는 게 아니고요, 조용히 차분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길게 호흡하면서,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께 내 모든 전인격,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과 모든 것들을 완전 집중시키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좀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면은 이 샛별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 샛별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하고, 이 샛별은 보혜사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샛별은 지금 우리가 받는 말씀대로 한다면은요 보좌의 망대, 요것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도 이제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를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생 승부를 한번 걸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하나님과 깊이 있게 교제해서 내 마음에 모든 거 다 물러가고 샛별이 딱 떠올라갖고 이제는 이제 날이 이제 샌단 말이에요. 그래서 낮이 되고 이제 밝은 빛이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치유팀에서 저를 또 치유팀 그 카톡방에 초청을 해갖고 보니까 또 기도 제목이 어마무쌍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걸 쭉 이제 기도를 하면서 승우 기도가 이제 또 이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좀 승우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기도하면서요. 아침에 이제 여기 와갖고 차에서 딱 내리는데 승우가 보여요. 딱 첫 번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흔들었더니 이놈이 뭔가 아빠하고 싸웠는지 뭔가 얼굴 표정이 안 좋아. 그리고 인사 받는 둥 마는 둥 그냥 나는 반갑게 맞이하려고 하는데 목양실에 있는데 잠시 후에 누가 문을 꽝꽝 두들기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 승우가 들어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목사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까 제가 인사 제대로 못해서 죄송하다고. 근데 그때 이제 뭐 우리 유초동부 선생님이 승우야 시간 됐다 이러니까 지금 내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나 지금 목사님이 할 말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늘 하던 기도를 승우에게 이제 해줬습니다. 영적 서밋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그래서 내가 기도한 다음에 어떠냐 그랬더니 아멘이 되냐 그랬더니 아멘 된대. 그리고 자기는 진짜 영적인 서밋이래요. 제가 아침에 승우 기도를 했고 승우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얘가 온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도록, 그리스도가 완전 충만하게 떠오르도록 하면은요 생각하는 게 그냥 이루어진다니까는요. 그리고
나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이제 보좌화되고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하고 이제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니까는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빛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또 내가 하는 일 가운데, 심지어는 나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사건 가운데에 보호자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가 문제 배후에 있으니까 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날이 새고 샛별이 떠오르면 되잖아요.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좀 해보시라. 그렇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내가 계속 이 하나님께 모든 걸 집중하고 24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요. 그럼 그때부터 나에게 하나님 영역의 일이 일어나. 그리고 내가 어느 틈엔가 보니까는 하나님의 영역 속으로 들어가 있어. 자,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밥 먹고 사는 인간 영역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영역 속에 들어간 사람은요, 인간 영역 속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재밌어요. 세상 것을 버리거나 포기하거나 손해보거나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속세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단절되거나 세상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대로 들어가 있는 사람은요, 현실을 중요하게 봅니다. 그러나 현실에 쏙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물질관계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도 그렇고, 직장이나 업이나 아니면 이 학업에 있어서도 훨씬 더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AGM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들 연구해 보시면 알 겁니다. A는 안디옥입니다. AGM 모임에 1박 2일로 이제 오늘 가는데, 제가 거기서 메시지를 하잖아요. 밤에 음식 아주 신나게 그냥 거하게 이 파티하면서 그리고 이제 메시지를 합니다. 그 메시지 제목이 무의미에서 유의미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은요, 무의미했던 또 무가치했던 내 인생이 유의미해져.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별로 안 좋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모르는 인생은요, 그 인생 자체가 저주예요. 누가 뭐래도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앞에서도 난 얘기할 수 있어요. 세계 최고의 재벌, 세계 최고의 과학자 앞에서도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가 행복한지 내가 행복한지 한번 보자. 너 뭐 때문에 행복하냐? 뭐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겠죠. 난 그런 거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네 행복하다고 하는 그 조건 없어지면은 행복 안 할 거 아니냐? 나는 그딴 거 상관없다.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 절대적 행복이 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모든 것인데. 그렇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리스도 그 안에 모든 거 다 있고, 그러면 망해도 좋고 감옥 가도 좋고 핍박받아도, 그 다음에 뭐 불치병이 와도, 또 심지어는 죽어도 괜찮아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하나님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 자녀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관자라는 사실, 하나님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움직이시는 분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갖고 사랑의 확증으로 이 땅에, 죄악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다 있고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권세와 신분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그냥 맨날 세끼 밥 먹고 사는 거 걱정하다가는 그런 초라한 인생이 아니고, 현장을 치유하고 세상을 살리고 후대들에게 정확한 세계복음화의 미래 비전과 CVDIP를 우리는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고, 이것이 관념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보호자의 이 관계를 통해서 실제 확인하고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은요, 작고 연약한 내 삶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삶이에요. 의사가 못하고 과학자가 못하고 정치인이 못하고 문화인이 절대 못하는 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인생이냐 말이죠.
여러분, 전에는 이 부분들이 머리로만 알고 있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이 부분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보호자의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내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로 완전 답이 나도록, 더 이상 헷갈리거나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완전한 인생의 결론이 내려지도록, 그래서 나에게 아직도 남아있는 내거 자질구레한 어떤 이 복음 방해되는 것들, 그 다음에 이 세상적인 거, 내 욕심, 내 악한 동기, 내 개인적인 어떤 그 야망들, 이런 것들이 완전 내려놓아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뭐 달라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이 기도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은 금성, 골드스타를 말하고요. 영어 성경에는 그냥 아침별, 새벽별, early star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morning star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한자 말로는 금성 또는 계명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샛별은 여러분들 그 새벽에 마지막으로 저 동쪽에 빛나는 별 하나가 있어요. 그게 샛별이에요. 샛별. 그게 금성이거든요. 이게 마지막까지 이제, 그래서 샛별이 뜨면은 이제 날씨가 이제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새벽별을 주겠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2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그 앞에 절 보면은요, 내가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고 그 다음에 새벽별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새벽별을 줄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늘 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게 나의 가치관이 되고 나의 인생관이 되고 나의 세계관이 돼요. 그리고 나의 신앙관이 됩니다. 내 속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판단과 선택이 틀려져요. 내 속에 오로지 돈, 그런 사람은 돈 중심으로 인생을 살겠죠. 모든 판단과 선택과 결정도 돈에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이익 손에 따라서 모든 걸 움직이죠. 내 속에 뭐가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속에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하든 원치 않든 선악과 사건 때문에 일어난 원죄가 남아 있어요. 내 속에 사탄의 권세가 있고 내 속에 이 하나님 떠난 지옥의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원하든 원치 않든 뭐 인정하건 안 하건 기분 좋건 나쁘건 상관이 없어요. 뭐 기분 좋다고 뭐 없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은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들, 복음하고 안 맞는 거, 또 복음에 방해되는 거, 그 다음에 사탄하고 친한 거, 죄하고 관계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빨리 인정을 하고요. 이것이 떠나가도록, 이것이 완전 떠나갈 때까지 이 모든 걸 합치면은 어둠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어둠의 세력이 내 안에서 발붙일 곳이 없을 정도로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 이게 이제 기도 24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현장에는 견고한 사탄의 진이 있어요. 이 진이 망대거든요. 견고한 사탄의 망대를 세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온갖 세상의 이론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대적해갖고 교만해진 마음, 그 다음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 이게 전부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어요. 이 견고한 진이 내 인생을 딱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하고요, 점점 죄악으로, 또 이 사탄 마귀 쪽으로, 불신앙 쪽으로, 하나님 없는 무신론 쪽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요, 세상의 영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있는데 내 속에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가득 차 있느냐, 아니면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있느냐. 요게 빨리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없어지도록. 로마서 7장 22절로 23절에 내 속에 아무래도 하나님의 법이 있기는 있는데 이 죄의 법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내 속에 창세기 6장 5절 말씀처럼
마음, 생각, 계획이 항상 악하다고 그랬어요. 홍수 심판 받을 때 이 사람들의 모습이거든요. 이 당시 사람들이 네피림 사람들인데 스스로 교만해 갖고 하나님께 대적한 거죠. 여러분, 로마서 1장 21절에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각도 허망해지고 마음도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IQ 180이라도 똑같습니다. 미련해요. 어리석어요. 세계 최고의 과학자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머리는 완전 바보입니다. 영적인 거 전혀 분별을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은 우리 이성과 지성으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말씀 받을 때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부터 우리가 내 속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내가 계속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바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 무조건 기도하면 안 돼요. 내 육신적인 소원이나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면 안 돼요. 종교적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 무당식으로 기도하거나 아니면은 우상숭배식으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그리고 율법적으로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뭐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하는 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바른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에 보니까는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확실한 예언, 이거를 말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그러느냐, 18절 이 말씀이 이제 하늘에서 들렸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음성이 들렸느냐, 18절 말씀, 하늘로부터 18절 말씀에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17절에 보니까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에게 이 하늘의 음성을 들으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요 말씀을 한 다음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 얘기예요. 이 확실한 예언이 바로 예수의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 그리스도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요거를 줄여서 말하면은 가장 확실한 예언이 뭐냐?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예언인데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복음과 전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이 예언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19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흑암을 꺾는 그리스도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고 창조의 빛이고 구원의 빛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두운 데를 비추는 확실한 등불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가장 핵심 내용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사사로이 풀지 마라. 개인의 사견을 가지고 어떤 나 중심적으로 내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세상 가치관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 해석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21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지식으로 풀면 안 돼요. 또 내 자의대로 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 그리스도의 시각,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중심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성경을 볼 때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한자 말에 아전인수라는 말 있잖아요. 남의 밭에 있는, 남의 논에 있는 물을 내 논으로 끌어들이는 걸 아전인수라고 그러거든. 억지로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이렇게 성경 해석하면은요, 거기에서 이단이 나오는 거고요, 잘못된 신앙관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복음과 전도로 딱 요약이 되죠.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냐? 24 기도하시면 돼요. 어떻게 24 기도합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한다면은 청년이 그러면은 24 생각나잖아요. 생각 안 하고 있을 때도 생각하는 거거든. 그죠? 뭐 우리 알코올 중독자는 또 도박 중독자나 마약 중독자는 지금 현재 마약 주사 안 맞고 있어도 마약 기운이 24 퍼져 있어요. 마약의 영향을 24시간 받아요. 밥 먹을 때에도 잠잘 때에도. 그렇게 우리가 기도 24 속으로 들어가라. 기도의 양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강도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속 내 호흡마다 발걸음마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만남, 사건마다 또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런저런 생각들, 계획들, 그런 것들 있을 때마다 그거를 하나님께 물어봐라. 기도로 연결시키라. 보호자에 계시는 성삼위 하나님하고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모든 일들을 해라. 이게 기도 24예요. 이렇게 기도 24를 하는데 어둠이 물러가고 날이 셀 때까지 해라. 뭐 밤새도록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어둠이 물러갈 때까지. 그래서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로마서 16장 20절, 사탄이 더 이상 나를 건드릴 구석이 없어. 사탄이 통로가 있어야 들어오거든요. 나에게 사탄의 통로가 옛날에는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사탄의 통로를 내가 다 꺾어버렸어요. 우리 사탄의 통로 뭔지 알잖아요. 내 개인의 성향들, 우리 가문의 문제들, 나에게 있는 돈에 대한 어떤 그런 또 동기들, 그다음에 성공주의 뭐 이런 것들, 이게 다 사탄의 저 통로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집이 세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내성적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외향적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말이 많고 너무 말이 적고, 이게 다 좋은 거일 수도 있고 나쁜 거일 수도 있지만은 사탄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럼 빨리 사탄의 통로를 꺾어야 돼요. 그때까지 계속 기도해라. 잠언 18장 10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우리가 의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망대, 여호와의 망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돼. 내 속에 여호와의 망대, 보호자의 망대가 굳건하게 세워질 때까지. 그러면요, 여호와의 망대하고 사탄의 망대가 같이 못 있잖아요. 사탄의 망대 완전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의 견고한 성, 돈으로도 안 되고 권력으로도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고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공부 잘해도 안 되고 어떻게 무너집니까? 견고한 여호와의 망대, 보호자의 망대가 세워지면은요, 깨끗하게 이거는 물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보호자로부터의 확신, 평안, 그다음에 감사, 행복, 그다음에 자부심, 자신감, 이런 거, 이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절대적인 힘, 이게 올 때까지. 그래서 문제가 와도 걱정 안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괜찮고 까짓거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뭐 정치가 어떻고 뭐 세상 경제가 어떻고 정세가 어떻고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일이 생겨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 될 때까지,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에 도전하시라.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특별 훈련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번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내가 좀 가져봐야 되겠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히 지금 당장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데 너무나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뭔가 모르게 자꾸만 의욕도 떨어지고 자꾸만 뭐 예배도 싫어지고 교회 가는 것도 귀찮고 만사가 귀찮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사람인데 뭐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이때 여러분 그냥 있으면은요, 내 속에 사탄의 망대가 더 견고해져요. 절대로 그냥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하면은 좀 믿음의 선배들이나 나하고 좀 잘 친한 사람, 나하고 잘 통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고 한번 함께 좀 기도해 보자, 이렇게 권면해서라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분명히 샛별이 떠오를 것입니다. 뭔가가 내 속에 떠올라요. 그걸 딱 언약 붙잡고 기도했기 때문에 언약의 확신이 딱 떠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것이 완전 없어질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 충만할 때까지 내 속에 참된 평안과 감사 행복이 넘쳐나는 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면은 까짓 거 좋다, 내가 병들어 죽어도 좋고, 내가 돈 없어도 좋고, 내가 이 땅에서 그냥 뭐 감옥 가도 좋고, 내가 오직 하나님께만 내 모든 걸 맡겨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내려질 거예요. 샛별이 떠오르기까지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확인되시고 체험되어지시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둠의 세력하고 관계없는 그리스도의 빛이 나로부터 나타나는 이런 응답을 실제로 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취되어질 언약을 붙잡는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받은 말씀이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서 내 인생 승부를 걸게 하시고 나의 도움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내 가정과 자녀와 내 업을 또 내 건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는다면 아무리 내가 수고한들 소용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게 하시고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24의 비밀을 지금부터 누리게 하시고, 그래서 내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